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건강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꼬마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 친구가 자기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마징가제트가 가장 강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꼬마들이 그 스티커를 보면서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그레이트 마징가가 더 강해, 그레이트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막 외칩니다. 그러면 또 우르르 가서 그 스티커를 보고 끄덕끄덕하고 좋아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친구가 태권브이 스티커를 보여주면서 아니야, 태권브이가 가장 세, 그러면서 자기가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막 품새를 취하고 막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럼 애들이 와 그러면서 그래 태권브이가 제일 세 하고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자기네들끼리 놉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강하고 더 센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에서 보면 팔복이 나오죠.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또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표적인 약함과 강함에 대한 본문인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완전히 다르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함과 그 힘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어머니들을 초청해 가지고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한 장 나눠주면서 당신의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원하는 대로 각자가 어떤 어머니는 의사, 또 어떤 어머니는 판사, 대학 교수, 과학자 각자가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머니가 좀 색다르게 적어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내 자녀는 커서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적어냈습니다. 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높냐고 논쟁을 했을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말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 진정으로 넓은 사람만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마치 숨겨진 밭의 보화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눈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한 위대한 복음의 종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형편없는 외모에, 그리고 언변도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고질적인 질병들도 있었고 외부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능력으로 충만한 종인데 정작 자기 자신은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응답하셨죠.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혹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 그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뜻을 깨닫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심지어 몸의 질병조차도 이렇게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약함에 대한 교훈과 은혜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약함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약함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무슨 의나 공로인 양, 그 자체가 무슨 선인 양 절대화시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약함이 싫으니까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속여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약함이 좋다, 그 약함 자체가 선이다 하고 약함을 너무 절대화시키고 추구해도 곤란합니다. 약한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강함도 그 자체가 죄악이거나 의로움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인 강함을 의지하다가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고행자들처럼 약함 자체가 선하고 의롭다는 식으로 사모하면 곤란합니다. 혹시라도 일부러 가난하자, 일부러 병들자, 일부러 실패하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할 것입니다. 핵심은 그 약함 자체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함이 그대로 있으면 망하고 죽고 끝나지만 그 약함을 믿음과 결부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필요 충족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괜히 힘자랑하시거나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약을 처방한다든지 어떤 치료, 의료 행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약함의 유익은 그 약함으로 겸손케 되고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약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약함은 인간을 겸손케 하고 교만을 깨뜨려 줍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원하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재산과 권력을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명철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길을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약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목적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고 자신에게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수단으로서 기뻐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약한 자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습니까? 또 반대로 세상에 강한 자들이 모두 다 주님과 무관합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약한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강하고 자랑할 만한데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중심, 즉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교만한 사람은 강할 때는 강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또 약하면 약하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겸손한 사람은 강하면 강하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또 약하면 약하니까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합니다. 본질은 마음의 중심이 겸손히 주님을 향하느냐입니다. 그러면 그 강함뿐만 아니라 약함조차도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상을 하는 한 부자가 유럽 여행을 하는데 우연찮게 아주 크고 값지고 진귀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보석을 손에 넣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더 큰 가격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신나가지고 나중에 자기 보석상으로 돌아와서 그 보석을 보고 또 살펴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주변의 감정가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이 귀한 보석이 이 흠 때문에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욱더 이 보석의 가치는 그 작은 흠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상은 한참을 고심하고 또 연구하고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보석의 그 작은 곳에 장미꽃의 장식을 새겨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아주 정성스럽게 예쁜 장미꽃을 조각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미꽃 조각 때문에 그 보석의 가치가 원래보다도 몇 배나 더 뛰어 올랐습니다. 이 보석상은 그 흠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그 흠집 때문에 큰 유익을 얻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작은 흠은 우리의 약점과도 같습니다. 보석상이 그 흠을 숨기고 감추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가장 잘 드러나 보이는 장미꽃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함을, 우리 아픔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놓으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화위복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약할수록 오히려 그것을 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주 안에 있는 약함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잘 속고 있는 것이 있는데, 훌륭한 인물들, 특별히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모세의 온유와 충성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다윗의 믿음과 업적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사실은 우상 땅에 별 볼 일 없는 노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나일 강가에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를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세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작은 시골 목동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지는 것이 옳고 합당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생후 18개월 만에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기는 어렸을 때에 그만 떨어져 가지고 팔팔 끓는 물에 뒤어서 3도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1주간 입원줄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하지만 그 얼굴과 온몸 화상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그 남자애들이 얼마나 짓궂은지 막 쫓아오면서까지도 파충류, 괴물, 귀신, 날마다 그런 고통을 당해서 나중에는 남자 꼬마 아이를 보면은 그냥 두려워버리는 그런 공포증까지 깊은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사춘기 때는 매일매일 죽음과 자살의 충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데 급급했습니다. 무료로 성형 수술해 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의 소개로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그냥 의료 어떤 실험용 마루타였습니다. 그래서 성형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더 큰 흉터가 남게 되고 더 큰 세상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심지어는 의료진도 참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사랑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자고 하는 그 말씀에는 아직까지도 온 세상과 인생 자체가, 또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서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 정상적으로 예쁜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더더욱 자신이 비교가 되고 또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힘들게 모으시면서 이제 20살이 넘으면 내가 고쳐줄게 라는 그 약속으로 버티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증이고 심해서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살 힘을 잃은 그녀는 그만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여동생이 발견해서 병원에서 나중에 깨어나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에 오열을 하시면서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그 애통한 말씀에 이제 더 이상 자살에 대한 생각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저런 어머니의 생명이 나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만 살자라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졸업 후에 30군데 이상의 취업 서류를 넣었지만 다 떨어지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욱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고 그토록 소원했던, 남들에게 너무나 일상인 그 직장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기쁘게 감사하게 지내는데, 그것도 잠시이고 28살에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있는데 장례식장에 교회 사모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면서
이것이 마지막 구역 예배일 때에 너희 어머니가 내 어떤 기도 제목이다 하시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을 보는 순간 사실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어머니의 유언으로 알고 이제는 교회 가고 신앙을 영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 자매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열하고 그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매일매일 귀 기울이며 아가서의 말씀, 어여쁜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자여 예쁜 자여, 이 말씀에 날마다 마음이 더더욱 온전하게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그 말을 듣는데 자신이 가장 약한 것은 바로 이 흉측한 외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이 흉측한 외모조차도 주님이 쓰려면 쓰십시오 하고 주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침 청년부의 소그룹에서 같이 함께 있던 자매들이 이 기독교 이 방송에 이런데 극작가도 있고 그 삶을 은혜를 그냥 나눴을 뿐인데 주님의 이미 예비하신 그 인도에 따라서 기독교 방송국에 나아가 간증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중에 또 기독교 출판사 대표도 은혜를 받아서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이효진 집사님의 간증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수많은 교회와 또 방송국의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에서 약하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다시 살 소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독실한 기독교 여성 실업가로서 필리핀의 10,000명의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한 명 한 명 후원하는 그 꿈을 달성해가고 있고 또 이렇게 나 같은 외모를 가지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례와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현대의 수많은 해체되어지고 상처진 가정들을 세우는 가정사에게 또 깊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효진 사모님은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약한 때 강한 대신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발 앞에 모든 것을, 나의 약함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셨고 이효진 사모님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놀랍게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읊조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치유의 강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의 모든 아픔이,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크신 은혜를 영원히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천국의 비밀과 복된 소식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잘나고 강한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강함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약함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약함과 고통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와 추진력으로 삼는 참된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약한 자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